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무노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것 그리고 영적인 타락을 보고 심판을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자 마음 가운데에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옴을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 예언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던 헤롯 궁정에서도 이 미가의 본문이 그대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700년 전 미가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보다 훨씬 전부터 구약 내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참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과 탄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시간을 뛰어넘고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탄생할 것과 탄생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바라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구약 시대 내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또한 신약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되어진 선포되어진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번째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홀로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만났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없는 분이다. 목숨을 걸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간신히 만날 수 있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 계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신다라는 것을 확증한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구세주의 근본을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베들레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가장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하게 관여하시고 가까이 계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주 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 하셨고 그 성육신의 깊은 의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그 탄생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한 영적인 상상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그 화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동방 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동방 박사가 세 명이잖아요. 이 세 명을 세 세대의 인물들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청년, 두 번째 사람은 장년, 세 번째 사람은 노인, 노년의 세대를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황금은 권위를 의미해요. 또 유황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 몰약은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젊은 사람이 황금을 드려요. 그 그림이 그런 거죠. 젊은 사람이 황금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장년이 유향을 드려요. 명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드리는 거죠. 노인이 몰약을 드립니다. 이것은 생명을 바치겠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그 장면, 그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우리 가운데 무수하게 영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동방박사는 아주 먼 곳이잖아요. 타국이에요. 근데 하늘에 뜬 별이 아기 예수님의 별, 구세주의 별인 줄을 깨달게 되니까 그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별이 뜬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별이 주님의 별인 줄을 모른다라고 하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의 별인 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헤롯 궁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구세주가, 그 아기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분께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됨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뜬 그 별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삶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을 획기적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질 구세주의 별인 줄, 구세주의 탄생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우상이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우상을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철폐한 사람은 그 별이 어떠한 별인지 깨닫게 돼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 삶이 절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딴 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또 우상이 되는 것이구나. 물질이 우상이 돼요. 가진 것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명예라는 것이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 보니까 내려가기 싫어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뭐 부장님이 됐다가 대교부장님이 됐다가 막 국장님이 됐다가 막 명칭이 막 바뀝니다. 근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참 안개 같고 구름 같고 먼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똑같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냥 아빠일 뿐이에요. 그리고 잘 불러줘야 우리 아빠 목사님인 거예요. 그 앞에 뭐 붙는 수식어가 전혀 없어요. 다 안개예요. 그냥 다 바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면 사장님이세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분이 어떤 아이들이 이 사장님 오셨어요. 박 사장님 오셨어요. 아무리 높은 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잘 불러줘야 삼촌이고 이모예요. 잘못 불러주면 이 아저씨 저 아저씨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실은요. 명예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하고 가치 있고 쉽게 버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것이라는 거죠.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몰약이라는 것, 그 생명인데 그게 무엇일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더라고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자식만은 안 됩니다. 있거든요. 주님 이것만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몰약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막 이렇게 말로 훈련을 시킵니다. 말로. 제가 아직 선교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단 말이죠. 말로 훈련을 시켜야겠다 먼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 언제든지 아프리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 온 차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온 차가. 제가 인제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선교하라고 하면은 포기하고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막 뭐가 있어서 뭐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보다도 애들이 그러면 이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로 훈련을 시키는데 아빠 온 차가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훈련을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훈련이니까. 얘들아 아프리카 가면 네가 최고의 미녀가 된다. 네가 최고의 미남이 된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구나. 내 삶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삶 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세요. 주님이 탄생하시면 소동은 가라앉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빛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 첫 단계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기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내 삶 가운데에 되어진 우상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아직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믿음까지 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삶 가운데는 주님의 탄생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의 울음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두 번째로 미가가 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인의 것을 회복하는 종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근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한 마태복음 12장 18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아기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의 바로 이때, 나의 바로 이 상황, 나의 바로 이 때의 약함,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의 체질을 아시고 형편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자녀로 오셨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가장 잘 회복할 수 있는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장 잘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인이 종이 되는 거죠. 그때만이 주인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주인의 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미가 5장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 위엄을 가진 주인임에도 서서 목축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위해서요. 회복할 영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참된 희생과 사랑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구약 시대에 알고 있잖아요. 왕, 예언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는 내 대리자다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종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소명기사가 있어요. 그 소명기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그 말이 나고 너는 그것을 행하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정체성이 확립하는 것이 소명기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아요.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침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한마디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니까 침례 요한이 싫다라고 했는데 침례 주기 싫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침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의가 어떠한 의입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한 종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종의 역할, 그 사역의 이어짐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듯이 기름 부으고 장자의 그 능력으로 행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인정되어짐이거든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받고 나오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종의 사역을 이제 이어가기 위하여서 침례를 받고 그 거룩함으로 나왔는데 너는 나다예요.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주인이고 그 종의 사역을 감당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정체성이 함께할 때만이 그 사역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으로만 알았던 아들의 모습으로 갔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뻔했어요. 근데 깨닫고 돌아올 때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이구나. 아들이지만 종이구나. 내가 품꾼의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온전한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지만 종이지만 주인. 그것이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서빙을 하면 제일 잘해요. 그죠? 주인이 서빙을 하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손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건물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무슨 중국집이 있어요 지하에.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서빙하는 젊은 형제가 하나 있어요. 많이 본 형제예요. 누군가 하면 오랫동안 보았던 그 집 주인 아저씨 얼굴이 거기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서빙합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 아저씨가 있고 아들이나 딸이 서빙하는 그런 집은요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집에 자녀들이 서빙하시는 분의 학력은 유학파예요. 대부분 다 유학파예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몇 군데만 보더라도 대부분 유학파들이 거기서 또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은 돼요. 왜냐? 주인이면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안에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그 삶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교육자들과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 부산역 앞에 삼진 어묵이라고 있더라고요. 65년 됐어요. 3대째 되는 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주인이 아니고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피하고 싶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었겠지만 그냥 익혀지는 거잖아요. 내 거였으니까. 부모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내가 묻어 있으니까. 근데 그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묵 베이커리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면서요. 빵 베이커리가 아니고 어묵으로 베이커리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면서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종만으로도 안 돼요. 밤새 그냥 땀만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인으로 둘째 아들같이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만 종의 마음을 갖고, 내가 종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역설이지만 그 역설, 그 애매함을 내 삶 가운데 체득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사람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한 종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보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종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막혀 있고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역경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주인이지만 아기로, 주인이지만 자연으로, 주인이지만 종으로 왔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국회의원 한 분이 뭐 공항에서 막 소리치고 했다면서요. 당회장님도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설교 가운데 하셨어요. 제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이젠 되지 않아요. 그 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종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내 삶 가운데에 마주할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장영옥의 귀한 형제자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두려움을 물리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기는 가장 작은 생명이고 연약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가장 작고 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하필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생명으로 왔을까? 물론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온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선전포고와 같아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으로 꽉 차고 마귀의 어떤 그런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이지만 악의로운 날일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의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악의로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크고 30세가 되고 공생애가 들어가서 그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공생애로 행할 수 있는 사랑 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아기로 와도 가장 약한 생명으로 연약함으로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미가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므롯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역사를 얘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한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바니파르라는 사람이 3세가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던 때라고 주석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는 그때, 그 어려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왕, 이 아기 예수는 이 아수르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덮여 있지요. 또 마귀의 올무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그렇게 웃음을 띠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로 틈타기 때문에, 마귀로 틈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로 그 틈을 치고 돌아오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담담함이 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곳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묶여 있고 잡혀 있고 올무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그 악의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저께 밤에 막 뭐 TV 보고 게임하고 방에 불 다 켜 있고 막 그런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으니 3일 남았으니 우리 하나 합시다. 뭘 하냐 하면 방에 불을 다 끄고 핸드폰을 다 끄고 TV도 끄고 초 하나 킵시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뭔 짓 하는 거냐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집사람은 갑자기 남편이 낭만적인 얘기를 했다고 좀 좋아하는 표정도 있지만 좀 어색해하고 하여튼 불을 다 끄고 TV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둘째가 예전에 그 양초 만들었던 거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라이터로 불을 켜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물리친 왕을 내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가서 아직 3일 여유가 있잖아요. 오늘 내일 크리스마스까지 3일 있잖아요.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불 다 끄고 촛불 하나 켜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사는 막 틀리면서 불렀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작은 마음이라도 후 하고 부르면 초는 꺼져요. 아주 약해요. 아주 작은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히 내 마음 가운데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평강이 임해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폭풍이 치고 괴로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누명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끄고 촛불 하나, 이것이 주님의 빛이다. 내가 인정을 하고 내 마음에 두고 그 앞에 앉으면 그것을 또한 내 입술로 고백하면 평안이 임해요. 딱 끝났어요. 어저께 다 아이들하고 한 다음에 아빠 의외로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의외로 좋답니다. 의외로 낭만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낭만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지만 그냥 바쁨 가운데에 그냥 바쁘다는 것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것 가운데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말고 잠시 시간을 멈추고 내 마음의 분점을 멈추고 내 중심을 주님께 두고 아주 약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응애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악의 탄생을 막 모세를 그 바다에 빠뜨려 죽이듯이 질식시키잖아요. 탄생해야 돼.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탄생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었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면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것을 회복하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아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벌써 2700년 전, 2800년인가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